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디모데 전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디모데 전서, 이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쓴 편지, 그래서 목회 서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어디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 에베소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 또 그리고 또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또 어린 사람이었어요.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아주 열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를 격려하고 또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또 세워주는 그러한 이 일들을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바울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먼저 이 디모데에게 이 오늘 말씀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6절에서는 우리가 형제를 깨우치라 이렇게 우리가 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를 깨우치라.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깨우치고 또 디모데를 먼저 격려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본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체가, 편지 쓴 자체가. 그리고 디모데에게 디모데 너는 또 형제를, 거기 있는 형제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깨우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하고 또 세워주고. 어떻게 권면하는가? 본문에 보면은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믿음의 삶을 권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위에 있는 형제들이 혹시라도 실족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무슨 일을 또 교회에서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세상의 말로 위로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옆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힘이 되긴 하죠. 옆에 있어주는 한 사람. 사실은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극단으로 가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옆에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편이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극단으로 가고 완전한 어려움 가운데로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보면 정말로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저 사람을 위로하는 한 사람이 되어주면 된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해요. 왜? 그 사람에게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형제를 그래서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의 삶을 권면해야 돼요. 이 믿음의 삶은 이런 것이야. 그래서 조금만 참고 인내하자. 또 이해하자. 많이 힘들지. 이런 말들로 형제를 세워주고 권면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일꾼이 되어라고 하는데, 이 좋은 일꾼은 선한 일꾼을 말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은 그 집사, 우리가 집사에 대한 이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 집사가 바로 좋은 일꾼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일꾼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깨우치는, 잘 깨우쳐서 잘 세우셔서, 그러면 또 내가 세우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도 그렇게 또 권면, 위로를 받게 되고, 또 나도 편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서로가 끈끈하게 힘이 되는 것. 그런 관계, 이것이 바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두 번째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요 말은 영지주의의 모독적이고 허탄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이제 버리라. 다른 교훈들, 이제 어제도 이제 잠깐 이야기를 했죠. 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식물이든지 먹지 말라, 뭐 이런 것들, 그러한 잘못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교리들, 또 이단 사설들, 이런 것들을 버리라. 요렇게도 볼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살짝 조금만 더 범위를 좁혀서 가지고 와 보면은 세상의 어떤 허탄한 것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우리가 세상에 허탄한 것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수도 있죠. 이렇게 로또를 산다. 로또 복권을 사가서 한 방에 뻥 튀기를 한번 해보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뭐 또 재미로 할 수도 있겠죠. 한두 번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 자체를 무너뜨린다.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뭐 어쨌든 사회 제도 중에 하나니까 우리가 로또 복권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사서 이렇게 한번 맞춰보자 이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맞았다. 저도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 때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일주일 내내 막 가슴이 막 설레는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 붙으면은 몇백억이야 막 그렇게 막 되고 막 그랬는데, 그게 만약에 우리의 경건 생활을 방해하고 우리의 이 기본적인 삶 자체, 생활 자체를 무너뜨리게 한다면 그것은 또 올바르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허탄한 신화예요. 다 망령된 거. 또 그거 외에도 이 세상에서 그러한 것들 많습니다. 세상의 것들, 그것들을 버려라. 그리고 뭐 하냐면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하라? 연단하라.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은 한 방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딱 나왔다고 해서 바로 내게 경건하다 이렇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탁 만나요. 막 회개하고 눈물 콧물 다 흘려요.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날 그 사람이 바로 경건해지냐? 그것도 아니에요. 잠시 은혜 확 받았을 수는 있어요. 성령 세례 확 받아서 이렇게 환한 얼굴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경건은 달라요. 한두 번은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경건은 여러분 꾸준히
꾸준히 어떤 기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운동하는 사람이 헬스를 이렇게 해서 한 방에 그냥 이 사람이 막 근육질의 남자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꾸준히 했을 때 건강해지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 연습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김나제라는 뜻이에요. 이 김나지움이라는 이 운동장이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김나제라는 이 연습하다라는 것은 원래 벗다라는 그런 그 의미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운동선수가 옛날에는, 고대에는 연습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통을 다 벗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근육질의 남자들, 그런 이제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보이잖아요. 그 운동하는 올림픽 있잖아요. 그렇게 운동하는 거. 올림픽 경기, 그 다음에 이스무스 경기라고도 이렇게 있어요. 아주 유명한 그런 경기들. 그런 데에서 연습하는. 근데 그 연습은 엄중한 거예요. 연습하다가 사람이 죽기도 해요. 심지어는. 고대 때. 그러니까 이 연습이라는 것은 그만큼 신중하고 엄중하고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다. 경건에 이르기를 그렇게 연습하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여러분 이 디모데 전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목회 서신의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엇으로 경건해지는가 5절에 보면은 어제 했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다른 거 없어요. 말씀과 기도예요. 인도의 어떤 성자가 밤에 껌껌한 데서 막 뭘 찾고 있어요. 그래서 막 뭘 찾고 있는데, 계속 찾고 있는데 이 옆에 지나가던 행인이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 여기서 뭐 잃어버렸다고. 내가 뭐 잃어버린 걸 찾고 있다고. 다 그래요. 그래서 막 한참을 찾아요. 1시간 막 계속 찾아요. 그래서 그 나그네가 같이 찾다가 도저히 자기도 막 너무 짜증나는 거거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잃어버린 거 맞냐고, 진짜로.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데. 근데 그 성자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실 잃어버린 것은 이 저쪽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막, 아니 무슨 이런 일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막 짜증이 폭발해서 이제 거기까지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은, 잃어버린 곳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잃어버리지 않는 곳에 가서 우리가 그렇죠. 왼쪽 다리가 막 가려워요. 그런데 오른쪽 다리를 계속 긁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긁어도 도저히 시원하지가 않죠.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핵심적인 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무엇이 핵심인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가?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우리가 쫓아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 된다? 말씀과 기도로 된다. 세상 거 아무리 가지고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경건은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이익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는 것.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연단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